2달 전에 브라질에서 유 목사님을 만나는데 부흥회를 2번 했어요. 연속으로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 지방으로 가셔서 1번 하셨고, 그 다음에 상파울루 주 지방 도시, 제가 지금 새로 선교 개척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에 그 카탄두바라는 도시에 2번째 부흥회를 했는데, 그전같이 감사하게도 그전같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 목사님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하시니까 말씀 깊이 정말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말하듯이 식사할 때 제일 좋은 고기 필레미뇽, 제일 좋은 고기를 먹듯이 제일 좋은 고기를 먹을 때 제일 좋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제일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제일 깊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유 목사님이 가르치신 그 알체 누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다,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고,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브라질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알체 누나를 잘 배웠는지, 부흥회 끝나고 서로 자기 교회들 가서 다 알체 누나 다 가르쳤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장로교도 아닌데 침례교, 카탄두바 도시의 침례교에서 큰 그 1년에 한 번만 하는 큰 부흥회를 할 건데요, 그 부흥회의 제목은 알체 누나입니다. 말씀을 알체 누나 하자, 그게 부흥회 제목이에요. 침례교회, 그것도 장로교도 아니라 침례교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브라질에 집회를 할 때마다 물론 장로교 목사님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 교단, 모든 목사님들 다 초청하니까 침례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듣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없으니까 브라질에서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서울에 있는 장신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는 성도들일까? 우리는 4년에 한 번만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분들은 맨날 들을 거 아니냐. 아니, 그 교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우리 브라질 사람 목사들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고 유산소 목사님은 여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듣고 계시죠. 항상 복을 받고 계십니다. 또 브라질에서도 4년에 한 번이라도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장신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께 감사하고, 또 브라질로 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막지 마시고 보내세요.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아야 어느 성도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몇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30분 돼요? 오케이. 맨 처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예쁜 사람,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선교를 맨 처음에 갈 때 어려운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상파울루 주수도 상파울루에 있었는데, 그 상파울루 도시가 큰 도시잖아요. 거기 옆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수잔노라고 합니다. 그 수잔노 도시에 맨 처음에 92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 옆에 여성 갱생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성 갱생원은 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원하고 싶을 때 마약이나 술 중독된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회복하고 싶고 그런 갱생원에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입원시킬 수 있는 데는 있었는데 여자들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하고 돌아가신, 참 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늘 기억하는, 사랑하는 안토니오 아벨라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 정해서 여성 갱생원을 열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옆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 수산노라는 동네는 참 어렵다, 참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보고 거의 개척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려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약을 파는 그 범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또 그래서 위험하고, 또한 귀신 불러들이는 집, 한국에서는 무당집이라 그러죠. 무당집이 많아서 교회를 개척해도 참 어렵겠다고, 교회 세우기가 참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 다 문 닫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란 시작을 했는데, 안토니오 아벨라 장로님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마약 여성 갱생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여성 갱생원이 잘 되어서 한 10년 안에 거의 1000명의 여자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기 이제 입원해가지고 회복돼서, 또 브라질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이렇게 여자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했던 교회도 마침 지금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브라질에서 2년 신학교를 했는데, 그때 브라질 신학교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리베랄리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됐어요. 오히려 무당집들이 문 닫았어요. 이 안토니오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거기서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에요. 사실 이 장로님이 이 무당집들 문 닫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교회 다 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다가 교회는 잘 되고 무당집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반대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마약을 팔거나 쓰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됐고, 무당집들은 오히려 문 닫고 교회가 성장하고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갱생원 세우고 어려운 데에서, 참 어려운 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복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싸워라, 열심히 생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생활하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 계셨고, 감옥에서 이 서신을 한 그리스도 후 60년쯤에 쓰셨습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셨으며 또 왜 매임을 당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매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볼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당한 일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매임,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무슨 범죄 때문에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복음이 성장하고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자기가 감옥 들어가는 일로 인해서 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섭섭하고 놀래고 낙심낙담될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위로받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금지시켰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낙심할 것 없다, 낙담될 것 없다, 놀래고 섭섭할 것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바로 본문에 써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1장 27절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 싸우고 있다는 것,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거기 너희들과 같이 있거나 떠나 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무슨 첫 번째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방법은 연합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가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유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설교 부탁만 했지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또 했어도 제가 안 받아들였을 거고, 왜냐하면 저는 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늘 설교를 했으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합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장신교회 온 성도들, 목사님과 또 중직들과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것이고 장신교회가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절대적인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똑같이 말을 하라. 다 명령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순종받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똑같이 말을 해야 되고 분쟁 없이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항상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는 온전히 합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한국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독립운동 리더를 인도하셨던 훌륭한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신교회 성도들로서 온전히 뭉치면 장신교회가 살고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장신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브라질에도 속담이 있는데요. A união faz a força e a desunião destrói a força. 연합은 힘을 만들고 흩어지는 것은 힘을 파괴한다, 힘을 깨뜨린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커다란 나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들이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너무너무 복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의 모습을 보실 때 이 시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연합,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고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이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에 있어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각 교회, 여러분 장신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우리 교리에, 삼일체 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만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장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때에는
복음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싸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온전히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창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힘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합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의 신앙이 여기 이 지역에서, 서울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믿게 하옵소서. 이유 없이 괜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였으므로 복음의 신앙을 발전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말씀이다. 교회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와 그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전제하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화목을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화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고 하나 됨으로써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역할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목적, 거룩한 목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싸울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8절에서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한 번 더 이 구절만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영들을 들린 사람들 때문에, 맨날 우리를 판단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애를 써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도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은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일을 하는데 뭐 반대가 없는 때가 없어요. 없어요. 원수 마귀가 일하지 않은 때가 없으니까. 우리를 뭐 아까 말했지만 뭐 판단하고 뭐 욕하고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때가 없어요. 늘 있어요. 왜? 대적하는 자들이 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없이 일을 하라. 전진하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마귀가 세워요.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찬양을 부르듯이 늘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혹 섬기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믿을 것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겁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어느 나라 사회에든지 더 필요하고 더 급한 일, 복음보다 더 필요하고 복음보다 더 급한,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나라 사회든지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제일 급하게 지금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다 라고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또 두 번째, 그 연합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가 합당하게 살게 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애쓰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겁 없이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기쁘게 선하게 가슴을 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마귀 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전하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